우리 44절부터 48절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제2항의 마지막 그리스도,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말의 의미는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바로 그 메시아를 입증하려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누락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입증해 줄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거가 없이 이렇습니다라고 누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근거가 없다면 학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된 구약 성경에서의 이 메시아 예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이 연속된 한 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이 본인들이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입증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많은 예언들 중에 이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달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처럼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교회는 처음부터 이 정경이라고 하면은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다 포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며 오실이라고 이 약속된 많은 곳에서 예언된 바로 그라는 것을 증거하려면 구약 성경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파와 교단이 달라도요, 유대교 외에는 거의 전부 신구약 성경을 모두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유독 유대교만 여전히 이 타나크라는 것은 이 율법서, 예언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것에 대한 앞자의 히브리어를 따서 한 말인데요. 이 타나크라고 하는 구약 성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기는 합니다. 위대한 선생님으로, 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신약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의 민족적 그다음에 문화적 정체성은 유대인으로 유지하면서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이들이 개종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처럼 읽고서 그들이 그 읽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에도 역사하시지만은 특별히 신약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읽게 될 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이렇게 더 쉽게 잘 매치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신약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 이 돌의 대망의 시련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 확증적인 이 증언이 이 신약의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극단적으로는 신약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요. 마치 모슬렘처럼 신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약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게 많이 인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의 모든 것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효과적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앞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24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 자신도 이 구약을 근거로 하여 자신에 관한 내용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저들은 이러한 내용을 귀중하게 여기고 구약 성경 전체를 아주 높게 보았습니다. 반면 세대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메시아적 정체성을 입증하는 그 기능 정도로만 인정하고요. 또 초대교회 시절에 등장했던 이 말시온주의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을 아예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런 관점은 그 이후에 구속사적 해석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초를 놓았는데, 이 구속사적 해석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의 어떤 총체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각 사건과 인물을 구원 계획의 일부로 보게 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시된 그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인 거죠. 또 이 구속사적의 중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표하고 성취되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 읽은 말씀이나 또 우리가 이 44절의 말씀에서도 보여지지만 예수님조차도 이 구약을 인용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바로 그 오실 메시아이심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27절 그리고 본문 44절인데 우리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볼 때 27절도 우리가 같이 보면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할 때 이렇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했다는 것과 그리고 여러 번 반복돼서 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틈틈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곳곳에 이 사도들이 관점이 이러이러한 사건이 곧 예수님이 이런 내용을 성취하신 것이라, 바로 그것을 미리 나타내신 것이라,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늘 반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알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 인용된 이 메시아의 예언은 주로 예수님의 탄생, 사역, 고난, 죽음, 부활 이런 등등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약속된 메시아로서 예언한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인용했거나 또 암시적으로 구약 성경의 구절을 암시한, 직접적으로 인용했거나 암시한 그런 구약 성경의 구절을 바로 메시아 예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에 해당하는 이 양식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게 있고, 암시하는 게 있고, 또 유형론적인 해석 등이 있습니다. 유형론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보지 않았던 말인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있으실 것을 설명할 때 이 모형적으로 누구를 들어서 설명했냐면 이 요나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여기 있었던 사건을 인용하면서 바로 자신도 그럴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예언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인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 고난의 종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중에 이 53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로 두 강도들 악인들과 함께 죽었지만은 그는 신기하게 그 죽은 몸을 이렇게 이렇게 대충 장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들이 신구약 성경에 몇 개나 있느냐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주장하는데요. 어떤 이는 이 구약에 574회 정도 된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은 유형론적인 해석을 뺐을 때 574개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에 관한 예언은 127개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도래, 다시 오심, 이게 오심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65회 그리고 모세 오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직접적인 이 예언은 이 메시아 예언은 6개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그 수가 정확히 얼마이든 간에 그것보다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이라고 인용했던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 사도들과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이 약속된 메시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변증하려는데 많은 노력을 들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바로 어떤 수학자들의 경우에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8개의 구체적인 예언을 선정해서 역사상 그러니까 아담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연구하는 그 시점까지 전 인류의 수에서 한 사람에게 이 8가지 예언이 모두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을 구해봤는데요. 그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00조의 1000배가 넘는 그런 100조의 1000배분의 1이라는 거죠. 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림없는 그 예언된 메시아다 그런 이야기겠죠. 물론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최근에도 이런 연구가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량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에서 8개의 예언을 고른 다음에 그리고 인구 추정은 이사야 시대 때부터 연구했던 당시 2020년 당시까지의 살았던 인구수를 추정한 후에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이 모두 일어날 확률을 구했는데 이 확률이 3.8817승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조 1884억 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개념에서는 들어오지 않는 개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연구가 완벽하게 이 변증론적인 논증은 될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호소하는데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호소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인 것을 누가 모르냐. 목사님, 굳이 이런 아침 시간에까지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뭐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뭐 당연한 것을 그렇게 뭐 자세하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현대에 많은 이들은요, 현대에 태어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해요. 충분히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시야로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과 철학 속에는 뿌리 깊게 이 기독교를 불신하도록 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토양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설명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덮어놓고 믿는 그런 종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지식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짓도록 하는 중요한 단초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확고하면 그 신앙의 위기를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히브리서를 배웠지만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당하는 그런 많은 위기와 환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 때 바로 그 대응하는 힘이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나의 구원, 또 주님의 교회에 대한 구원을 확실하게 이룰 것이고 완성하실 것임을 바라볼 때 그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 자신이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도움이 저 먼 미래에 있거나 과거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 할 때 믿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이 지혜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수고하는 고민의 끝에 도달하는 바른 믿음과 지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설명을 한번 들어보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왜 믿고 있는가?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하여 믿어야 되는가? 이런 믿음을 형성하는 데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히 생각하며 또 믿음 안에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도록 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을 힘있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내일, 우리 일주일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